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며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불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며 이러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25장, 새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그 손과 모나가 영광을 보고서
보자 내름 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이 주님 제단 앞에서 머리 숙여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구원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길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예배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위하는 삶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심오한 심정을 허락하시고 깊을 때나 깊을 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주시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여 충성과 진실을 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놀라운 평안과 성령이 뜨겁게 임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까지 온갖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내가 연약할 때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있으며 감사할 줄 아니 감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주교회 규모도 작고 숫자도 작지만 그 시대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쳐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인쳐주시옵소서. 방주 선교 모든 성도들 어려움과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덕승 정예사님과 알라메다 방주교회 사역과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카라기에서 다음 주에는 선교사님들이 뉴욕에 도착합니다. 떠나는 시간 조차와 또 도착하여 모든 조차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순서가 편안히 안정하게 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고민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라고 저희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6절과 7절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아마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죠.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학문적으로 보면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는 인문학의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합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문학자나 철학자들은 나름대로의 성찰과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 얻은 것을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찾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르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방향을 잃은 배처럼 그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답을 잘 찾아야만 그 인생을 순탄하게 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유용한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열심히 잘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또 세상 가운데로,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나름대로의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믿음의 줄을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에 미혹되어서 믿음의 길을 떠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깨닫게 되면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믿음의 길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이요, 큰 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먼저 바울은 이 앞부분에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인식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아볼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평강과 은혜를 전하면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첫 번째는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절 말씀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의미가 뭡니까? 그 부르심의 의미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내가 그렇게 결단하기까지,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부르심이 없다면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온 인류의 실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이 주장하는 5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단 0.1%의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으면 전적 타락, 전적인 부패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근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 전적인 타락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죠. 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고 어떤 선한 의지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넘치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분이 또 다른 책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우리말로도 번역되어서 이 책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뭐예요? 죄인인데 괴수라고 하는. 그런데 나에게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 은혜는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감격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를 생각할 때, 이 진리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무 느낌이 안 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엄청난.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소속된 자를, 소유로 삼은 자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것을 빼앗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평안을 주신다. 어떤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이러한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심의 의미는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호칭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호칭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도라는 호칭, 성도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충분하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불려질 때 감격스러움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도라는 호칭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고 황홀한 호칭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는 이 호칭을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까?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 직분을 받기 전까지, 그죠? 직분을 받기 전까지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일원을 딱히 뭐라고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성도님 뭐 이렇게 부른다.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라는 호칭은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하고 그 중에 들지 못했으니까 성도라고 불러주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 그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런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런 호칭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냐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안에는 그렇게 불릴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줘. 우리 안에 무슨 거룩함이 있는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만 해당되는 단어가 거룩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다 그러고 지성소를 가리켜서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어요? 성도라고 부르셨더라고요. 성도라.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심에 대한 감격스러움, 그 황홀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간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요, 구별된 삶을 힘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거룩함을 힘쓰라,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것, 우리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함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늘 감격스럽습니까? 예, 늘 감격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가장 크고 가장 넓은 사랑을 받은 사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이 사랑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비례하는 거예요. 정비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적거나 없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여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무한한 가치인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도 보면 어려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항상 보면 자신감이 넘치고요, 밝아요. 긍정적인 그런 성향을 갖습니다. 대인관계도 원만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잘 헤쳐나가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요. 사랑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 오히려 학대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러면 그 삶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어도 이 한쪽 구석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채워져야 될 부분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그 상처를 건드리는 상황이 되면 이 안에서 분노가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단순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요, 자신이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학대와 상처와 그 고통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가시키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씩 보는데요, 이렇게 쭉 관찰해서 보면은 전문가들이 보고 딱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이의 문제를 보고 아이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더라고요. 부모에게 집중을 해요. 부모에게. 근데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과 상담을 해요. 왜 아이에게 그렇게 강박하게 하는, 왜 아이에게 그렇게 엄하게 하고 그렇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하는지. 나중에 보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불행했고 자기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자녀들에게 또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정말 위험한 거냐.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라. 사랑을 입은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능력 있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된다고 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느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적인 우울증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속에 빠져들기도 해요. 영적 우울증이라고 하는 표현, 사실 심각한 표현인 거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려면 그 방법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반드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만 그 상처가 씻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요.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느니라. 무궁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이 뭐예요? everlasting love라고.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와도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가슴속 깊이 뼛속까지 새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이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는데, 전적으로 타락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와 같은 사랑과 이와 같은 은혜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속에서 희미해져 갔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갔었는데 다시금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곤고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었고 주저앉아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7장, 새 찬송가 2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죄
죄에 빠진 나를 늘 분들은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 주께 바치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해 주신 이 복되고 귀한 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든 발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역사였고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이 시간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셔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고 또 때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선교의 예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그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 이 재단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구제의 예물을 주께 드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서나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손도 많이 흔들어 주시고요. 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반주가 끝나기 전에 다 앉으셨으니까 이따 나가시면서 이제는 아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악수도 다 나누시고 하더라고요. 다 백신도 맞고 하셨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꼭 서로 인사하시고 그렇게 한마디라도 안부를 또 묻고 그렇게 하고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목회 권면으로 드리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 훈련이라든지 또 공동체적인 그런 영성 훈련을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정말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이런 유혹과 시험들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현재 모든 예배 또 모든 기도 모임이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맞춰서 같이 현장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문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제가 내드리는데요. 그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성경 읽고 매일매일 성경 읽으라고 하는 그 본문 성경 읽으시면서 그 문제도 함께 풀어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반기 재직회가 본당에 서 있습니다.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광고 드렸던 우리 뉴욕을 방문하는 니카라과 선교사님들, 우리 김충경 장로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 주에 들어오십니다. 18일 새벽,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죠. 금요일 새벽 2시에 도착하시는 거로. 비행기 편이 그거밖에 없대요. 그것도 미국에서 가는 비행기 편은 하나도 아직도 못 다니고 아비앙카라 그래가지고 중남미 지역에서 운행하는 그 비행기만 이제 들어온다 그래요. 그 비행기로 들어오는데 요즘에는 입국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또 여러 군데를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 테스트 한 거가 72시간이 지나버리면 또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정말 딜레이 되는 거 없이 그렇게 해야만 안전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72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짧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십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의 일정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연 성도님께서 2개월여간의 그 요양병원 치료 마치시고 지난 화요일에 퇴원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나아지셔서 퇴원하신 게 아니고 성도님께서도 너무 오래 또 그곳에 계시니까 많이 답답해 하신 것도 있고,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걸음걸이 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많으시다 그래요. 완전하게 치유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다른 환우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태희 권사님은 지난주에 이제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했다는데, 그 치료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 어려워하시고, 사실은 이 수술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서 수술하는 거를 권유를 안 하는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감당해내면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번 주부터는 물리치료를 시작하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분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26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